여러분, 산 넘어 산이라는 그 말이 있죠. 혹은 갈수록 태산 이런 그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얘기가 꼭 그런 거예요. 꼭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고라와 그를 따르는 일당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서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고라,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 일가족,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250명의 지휘관들이 그 몰살하는 그런 그 끔찍한 일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오늘 그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바로 그 이튿날이라 그랬어요. 그 이튿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또 일어납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다시 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그 이튿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이튿날 그들이 들고 일어나요.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게 다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끔찍하게 죽은 거다 하면서 들고 일어납니다.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렇게 정말 고라 일당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이는 것을 보고서도 정신 못 차리고 그게 모세와 아론의 탓이라고 하면서 대적하고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연병을 퍼뜨리시는데, 이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전염병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전염병이면은 이렇게 급속하게 퍼져갈 수가 없어요. 14,700명이 한순간에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전염병이 퍼져가게 되어지는데 한순간에 14,700명이 죽어나자 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서는 아론에게 시켜서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가지고 그걸 들고 백성들, 연병이 퍼져가는 백성들 사이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서는 비로소 하나님의 그 재앙이 멈추게, 진노가 멈추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겨날까? 백성들은 도대체 무슨 마음이었길래 이렇게 행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서 그들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것은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바로 알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그 예수님과 복음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갈 때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이 향로에다가 그 제단에 불을 담아서 그리고 향을 피워서 그걸 들고서 전염병이 퍼져가는 그 백성들 사이로 뛰어들어가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 전염병이 그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죽음이 멈추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건 복음이에요. 이건 예수님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저주받은 인생들, 살아가지만은 산 것이 아니고 죽을 인생들, 아니 죽은 영혼들, 그런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아론이 뛰어들어가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뛰어들어오셨어요. 그리고서는 그 향불을 들고 뛰어들어가듯이 당신이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향이 되어주셔서, 향기가 되어주셔서 속죄 제사를 드려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예수님 얘기예요. 이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아론은 죽기를 각오하고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은요, 역사적으로 근대에 와서 백신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그냥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연병이 돈다 그러면 거기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 살리기 위해서 아론이 죽기를 각오하고 향을 피워서 그 백성 전염병이 그 극심하게 퍼져가는 그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죽기를 각오하고 오신 게 아니고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위해서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하여서, 그 아론이 들어가는 걸 통해서 죽음의 전염병이 죽은 자와 산 자를 딱 구분짓게 갈라놓게 만들잖아요. 아론이 서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구원받은 백성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 같이 살아가도 죽은 목숨으로, 죽은 영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산다고 하지만 죽은 목숨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거 자기가 죽음에서 건짐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 감사한지도 모르고 살아가면 그게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랬단 말이에요. 은혜도 모르고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베풀고 하면서 그들을 극적으로 건져내셨어요. 구출해내셨어요. 근데 그 은혜 모르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면서 추격하는 애국 군대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살 길 열어주시고,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샘이 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 다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 큰 은혜 받은 것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게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요, 지금 이때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게, 하나님이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그랬어요. 신의 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추는, 그걸 신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 백성 진멸하려고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해서 그 백성 용서받았어요. 그뿐만 아니고 가데스에서 12정탐꾼 보내서 가데스에서 그 반역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 백성에서 떠나라, 내가 그들을 진멸시키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할 때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막았었어요.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해 주세요. 바로 앞서서 고라 반역 때도,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고라가 반역하던 지난주의 말씀에도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어요.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 백성 버리지 아니하시고, 정말 그래도 그 백성들 그 진노는 하시고 재앙은 내리셨지만 그 백성 버리지 아니하시고 품으시고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그런 모세와 아론인데 그 모세와 아론에게 감사하기는커녕 그들을 원망하면서 너희 때문에 저 고라당과 저 지휘관들과 저 사람들 다 죽었다 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모르고 감사할지도 모르고 이런 영적인 무지 가운데 살아가면은요, 돌아오는 것은 뻔해요.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소경이다, 보지 못한다 하는 말과 똑같아요. 뻔히 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멸하시다가 하려고 그러시다가 용서해 주시고, 또그 고라당이 일어날 때에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때도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만 죽고 자기들은 살았는데도, 그런데도 뻔히 보면서도 그들이 죽어나 자빠지는 거 보면서도, 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대적하다가는 저렇게 된다 깨달아야 될 텐데,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그거 보면서도 너희 때문에 저 사람들 다 죽었다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비일비재해요. 우리 일상 가운데 널려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고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어지면요, 그 분명히 보면은, 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한테 살 길 열어주시네. 이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한테 기적의 은혜를 베푸시네. 뭐 피할 길 열어주시, 이게 보이는데도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 재수가 좋아서 된 거야. 당연한 게 그냥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냥 풀릴 게 풀린 거야. 때가 되니까 풀린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 무지, 영적 이 소경, 영적 눈 어두운 것이 거치게 되어지고 하나님 은혜가 은혜로 보여지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지나온 인생길, 내 인생길이 뭐 50년이면 50년, 70년이면 70년, 30년이면 30년, 내 인생길 이렇게 쭉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그어보세요. 그리고서 10대, 20대, 30대 긋고서 그때 무슨 잊혀지지 않는 그때 정말 중요했던, 혹은 뭐 인생의 어떤 변화가 있었던 그런 일들을 한번 이렇게 마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고비에다 이렇게 써보세요. 한눈에 보여요. 내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근데 그걸 보면서 그 순간 그 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들을 은혜를 베푸시고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나,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우리 인생이 잘났던 못났던 화려하든 소박하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나 붙잡아 주셨구나. 고백이 나와요.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지난번에 저희 둘째 딸아이 시집 보내면서 참 감사하고 좋았어요. 참 지나온 날들 돌아볼 때 참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은혜의 시간도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더불어서 좀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한국에 계시니까 잘 뵙지를 못하잖아요. 늘 마음에 죄송스럽고. 그런데 연세가 많으셔서 비행기 타고 오기가 사실은 힘든데 마지막이라는 생각 갖고 용기를 내서 오셨어요. 정말 와서 잘 지내다가 하셨어요. 또 저희 집에도 와서 잠깐 계시다 갔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오래간만에 어머니하고 이렇게 얘기할 시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이 살아온 얘기를 쭉 하면서, 지난 금요일 날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저희 어머니 40살 때,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사업하신다고 그냥 서울에 와서 그냥 사업한다고 그냥 처음에 꿈을 안고 왔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빚더미에 올라앉아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돈도 없고, 살아갈 길도 없고 막막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장 뭐 먹고 입는 게 문제가 아니고 먹는 게 문제야. 어머니 나가서 막노동하면서 날품 팔아가면서, 그러고서 우리 4자녀, 제 동생들은 초등학생들이었어요. 키우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몸도 약한 분이 일하면서 몸에 자꾸 병이 생기죠. 그러니 뭐 먹을 것, 또 약값, 또 거기다 또 저는 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덜컥 아파. 그 다음에 덜컥 아파 버렸어. 그게 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는 그냥 밖에 나가서 일하고, 그리고 밤에는 집에 와서 잠깐 씻고, 밤에는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 그러고 사셨어요. 교회 가서 그냥 기도하다가 자다가 기도하다가 깨면 기도하고, 그러고 지나오셨어요. 정말 그러고 지나오셨어요. 참 감사하기는요, 모든 게 아쉬운 거예요. 모든 게 머리 둘 곳 하나도 없어가지고, 우리 가족 같이 살 공간도 없어가지고 걱정해야 되고, 먹을 거 걱정해야 되고, 그러고 살아가는데,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그래서 저 처음 들었어요, 이번에. 하나님 앞에 생각해봐요. 모든 게 다 필요하고 모든 게 다 부족한 거예요. 뭐 하나, 건강도 있어야 되겠고, 돈도 있고, 먹고 살 돈도 있어야 되겠고, 머리를 둘 공간도 있어야 되겠고, 모든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 그러더래요.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 그래, 이상하더래요. 아니, 도대체 나한테 뭘 주셨어요? 내가 받은 게 없는데 뭘 주셨어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피 흘려주신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 너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라도 아끼시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너한테 뭐를 안 주겠니?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 앞에 깨닫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달라는 기도를 안 했대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그런 기도보다는, 물론 그런 기도 하지만은,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리고서는 시간만 나면 교회 가서 봉사하고, 자식 새끼 키우기도 힘든데, 벌어먹고 살기도 벅찬데, 그런데 시간 남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시간 남은 교회 가서 봉사하고, 교회를 많이 하셨어요. 놀라운 건, 내가 너에게 다 줬다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신 이후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더래요. 길이 열려야 되면 길이 열리게 하시고, 돈이 필요하면 돈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셔서 그 어려운 인생 고비들 다 넘기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다 하나님 은혜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하나님 은혜다. 여러분,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찬송 있잖아요. 내가 걸어온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온 모든 길들이 다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 책망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면은요, 그런 하나님 앞에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와요. 하나님은요, 즉각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순식간에, 45절 말씀 가운데 순식간에,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모세와 아론에게 감사해야 됐듯이 사람에게도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부모도 잊지 말고, 그 은혜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수고하고 애쓴 남편, 아내, 그 은혜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같이 마음 졸이며 힘들어했던, 아파했던 사람, 그 은혜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살면서 누군가가 미워집니까?
정말로 견딜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은요, 그래서 그 속에 나를 불쾌하고 화나게 만드는 생각들이 끊이지 않을 때에, 그때에 그 사람이 나에게 잘했던 것, 좋았던 일들, 고마웠던 일들, 그 일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그걸 생각하세요. 생각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승리해요. 그래서 그 미움의 일들, 그 섭섭한 일들을 반복 생각하는 것이 되씹고 곱씹는 것이 아니고, 좋았던 것, 고마웠던 것, 감사했던 것, 그 사람이 잘했던 것 떠올리고 생각하고, 그럴 때 우리는 감사를 잊지 않게 돼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도는 자기를 돌아보는 자, 자기를 성찰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너는 남을 탓하지 말고 너를 돌아보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남을 탓하지 않아요. 자기를 점검해요. 자기를 돌아봐요. 백성들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대적하는데 모세와 아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41절 42절 한번 볼까요? 41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너희가 이 백성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는요, 자기 자신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진노하시는구나, 이 길에서 돌이켜, 이러는 게 아니고 남을 보면서 남 탓하는 거예요. 너희가 백성 죽인 거야. 너희가 지휘관 죽인 거야. 너희 죄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요, 아마도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모세, 아론, 너희가 권력을 좀 놓았으면은, 정치적인 야욕을 조금 버리고 물러섰으면은 이런 일 없었을 거야 아마. 우리 개수해 보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그 권력을 놓기 힘들었다면은 그 사람들하고, 자기들도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하고 절충해가지고 타협을 해서, 적당하게 타협해서 지혜로운 방법 찾아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네 탓이야. 네가 좀 잘했으면 이런 불상사 없었을 거야. 그러면서 정작 자기들은요,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긴 것도 안 보여. 죄를 짓는 것도 자기들 눈에는 자기들이 자기 죄 짓는 것도 자기들 눈에는 안 보여.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기보다는 남 탓하는 것은 눈에 너무 잘 보여. 이게 우리의 원죄적 본성이에요. 원죄적 본성, 타락한 본성이에요. 우리는 이 원죄적 본성, 타락한 본성들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속에는요, 이 남 탓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은혜로 길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계속 그 일이에요. 계속 남 잘못 들춰내고 남 탓하고 내 잘못한 건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요? 하와가 따먹으라 그랬어요. 하와는 뱀이 따먹으라 그랬어요. 이 원죄적 본성이요. 거기서부터 가인, 그 아들 가인 하는 거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이기 때문에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믿음이 아니고 정성이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았는데, 그 마음속에 분이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아, 네가 어찌하여 분이 가득하고 네 얼굴이 안색이 어찌 그리 좋지 않으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데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네 속에 분이 가득하고 죄가 문 앞에 엎드렸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왜 네 모습 못 보니? 네가 잘못된 믿음 가지고 정성 들이지 못하고 네가 잘못했잖아. 근데 왜 네 자신을 못 보고 죄가 문 앞에 엎드렸는데 왜 동생 미워하니? 왜 하나님한테 언짢아 하니?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가운데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심령이 온유한 너희들은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고 내 내면 세계를 가꾸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10년 믿고 20년 믿는다고 저절로 성화되지 않아요. 집사 되고 권사 되고 뭐 장로 목사 된다고 성화되지 않아요.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육체적 본성을, 죄악된 본성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훈련하지 않으면 이거 안 돼요. 그냥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훈련을 꼭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요, 늘 이렇게 매사에 불만이 많아요. 매사에 그래가지고 사람하고 부딪히면 아이 저놈이 저래서 그렇다고, 길 가다가 뭐 마음에 안 들고 도대체 이 나라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 그러고, 모든 게 그냥 불만이고 모든 게 그냥 남 탓이고, 그러고 살아갔는데 어느 날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또 막 그냥 화를 내면서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그러면서, 그러고서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자기 모습을 거울로 보는데 깜짝 놀랐대. 세상에 마귀가 그런 마귀 없어. 마귀가 한 마리. 이 사람이 그때부터, 요한 웨슬리 같은 분은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 창시하신 존 웨슬리 같은 분들은요 매일 밤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 말 흘려 듣지 마세요. 우리가 이거 안 해서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기 때문에 10년 20년 예수 믿고 정말 믿음이 쌓여간다고 하는데 성화가 안 돼요. 하루를 살면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화냈던 것, 내가 잘못했던 것, 내가 정말로 못된 마음 먹었던 것 다 하루에 한 번만 한 게 아니고요, 자기 전에 그렇게 했고 뿐만 아니고 이 앵글리칸 처치에서 하는 게 있어요. 그 트레디션에 따라서 9시, 12시, 3시 하루 3번 기도했어요. penitential hours라고 하는 회개 시간을 가졌어요. 9시가 되면은, 이분은 새벽 4시에 일어나는 분이니까 아침 9시가 되면은요, 그동안에 내가 나쁜 마음 먹었던 것, 혹은 사람들 우습게 여겼던 것, 뭐 잘못된 것 없었나 그러면서 회개하고, 12시 되면 또 회개하고, 또 3시 되면 또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잘 때 또 하고. 그래서 이분이 sanctification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그의 일기, 요한 웨슬리의 일기가 남아있지는 않지만은 우리 그 책으로 전해지기는 하지만은 그 일기에 숫자를 썼다 그래요. 숫자를 1에서 9까지 숫자를 썼어요. 이게 뭐 하는 숫자냐 하면은 1시간 단위로 정각이 될 때, 11시, 12시 정각이 될 때 그때마다 점수를 매겼어요. 우리 페인 레벨 매직이잖아요. 1에서 9. 저 지난번에 아파 보니까 그 몇이냐 묻더라. 아니 이게 알며 죽겠어요. 아주 그냥 나는,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이분이 점수를 매겼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심으로 섰으면 1시간 살고 나서 땡 할 때 9점. 그 9점은 없었어. 뭐 6점, 7점. 형편없었을 땐 욕심 부리고 이기적이고 막
시기하고 그랬을 때는 3점, 4점 점수를 매겼어요. 일기를 그냥 길게 쓴 게 아니라 점수를 시간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절대로 한 번의 설교로 우리가 변화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의 설교로 듣고 흘려버리지 마세요. 영성 훈련하세요. 삶 속에서 제자 훈련하세요. 교실에서 모여가지고 뭐 은혜 받은 거 나눈 거 그것만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진짜 제자 훈련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정말로, 그래서요 삶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도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생각 없이 다 흘러가는 거예요. 다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제자 훈련의 장은요 교실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터전이에요. 삶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었는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 말 속에는요, 저 사람들 죄가 많아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런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 아니,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얘기가 뭔지, 본질이 뭔지 아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에이 저 사람이 뭔가 죄가 많아서 저는 어려움 겪는 거야. 에이 이런 일 일어난 거 보니까 저 사람한테 숨겨놓은 죄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남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듣는다는 거예요. 너에게 주는 메시지야. 너 정신 안 차리면,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너 망한다. 그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이 오늘 이 말씀 보세요. 250명의 지휘관과 고라, 다단과 아비람과 그 일가족이 다 죽어도요, 이 사람들이 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남 탓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가끔 장례식장 가면은 그러잖아요. 누가 정말로, 아니 그 사람이 죽었어. 아이고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안타까울 때도 있잖아요. 그 우리 충격을 받아요. 그 젊은 사람이, 그 어린아이가 충격을 받아요. 인생이 뭐야? 그러고 장례식 가요. 장례식 가서 참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다. 정신 차려 살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게 오래 가지를 않아. 육개장 먹으면서 그냥 웃고 떠들면서 다 잊어버리고 나와서 똑같이 살아. 똑같이 살아. 내 자신을 살피면서 내 내면 세계를 세워가면서 예수님 닮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짧게 말씀드릴게요. 성도는 함께 있어줘야 돼요. 함께 있음으로 복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세요. 45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45절 한번 보여주세요. 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너희들 죄 때문에 저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면서 막 들고 일어나니까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그리고서는 그 회막에서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내가 이 사람들 순식간에 멸해버릴 거다 하는데 그 두 사람이 엎드렸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엎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엎드렸어요. 모세와 아론이 그때 그 자리 떠났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더럽고 추한 우리들, 은혜도 모르는 우리들,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우리들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있어 주시더라고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마다 발라진 이스라엘의 집들은 그 죽음이 뛰어넘었어요. 아무도 죽지 않았어. 장자들이 죽지 않았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십자가의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발라졌다고 하는 것은 그 보혈,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지금도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공간에, 지금 우리 심령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으로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고난의 순간에도 어둠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외로운 순간에도, 정말로 기가 막힌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2차 세계 대전 때 그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있어요. 엘리 위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엘리 위젤이, 엘리의 비젤 그러죠. 이 엘리의 비젤이 15살 때 그 나치에 붙잡혀 가지고 유태인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나치 그 독가스 그 홀로코스트 통해서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학살되잖아요. 죽잖아요. 그런데 그 수용소에 끌려가 있는데 거기서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거기에서 동생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굶어 죽고 처형당해 죽고 다 죽었어요. 이 소년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 엘리 위젤의 그 갇혀있던 수용소에 그 처형 사건이 있었는데 교수형을 목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노인 한 사람하고 어린 소년하고 두 사람을 죽이는데 노인은 교수형 시키니까 금방 죽더래요. 소년은요 몸이 무겁지를 않으니까 소년은 20분이 넘게 발버둥 치다가 끔찍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도대체 하나님이 다스리시긴 하느냐? 엘리 위젤도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 버리셨다 생각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나 여호와는 지금 저 교수형당에 죽어가는 저 소년과 함께 고통당하고 있고 그와 함께 죽어가고 있고,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내 눈물 흘릴 때 주님 눈물 흘리고 계시고,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한숨 쉴 때 주님 아파하고 계시고. 근데 거기서 끝나면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이 사람 유태인이에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내가 당하는 고난 주님께서 함께 당하시는 것을 통해서 무덤 문이 열려지고 부활 승리하시듯이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고통을 깨뜨리시고 어둠을 물리치시고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세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도 함께하는 사람 되십시오. 모세와 아론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은혜도 모르고 대적하는 그 사람 떠나지 않고 함께 해줬더니만 그들이 살더라고요. 죽기를 각오하고 심지어 향로를 가지고 뛰어들어가니까 죽음이 그 자리에서 멈추더라고요.
때로는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때가 있어요. 다 떠날 때, 다 외면할 때, 다 모른 척할 때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는요, 너무 쉽게 등 돌리고 너무 쉽게 외면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고,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는데, 제가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참 성도들에게 듣는 참 잊혀지지 않는 감동적인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자녀 키우면서, 우리 미국에서 자녀 키우면서 청소년기 지나면서 정말 위험하잖아요. 어? 마약에 손대면요, 그거 감당이 안 돼요. 그런 자녀 있으면요, 그 부모의 마음이요, 정말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가정의 아이가 그렇게, 예? 정말로 죽음의 길을 걷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엄마한테 뭐라 그러냐 하면은, 그 엄마가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엄마, 나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기도하겠습니다.